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뜻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믿고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즉시 고치시고 죄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한 말씀도 대답해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홀대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큰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 가셨을 때를 제외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생에 유일한 이방 땅으로 여정을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꼬박 이틀 거리가 되는 거리를 찾아가셔서 먼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귀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김으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여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모르는 내 자녀와 내 이웃과 형제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체면도 자존심도 자신의 스케줄도 다 내려놓을 만큼 절박했었습니다. 큰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붙잡을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데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는 여인이 예수님께 무시와 외면을 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심지어 여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여인은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큰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혹시킬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결국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두고 개라고 지칭하며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대답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도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곧 내가 상에 앉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고 오직 주인이 주시는 빵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세상의 다른 어떤 지위나 인정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한다라는 고백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문제가 컸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가 길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며 침묵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며 자격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그 어떤 냉대와 무시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했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격을 주장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